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가 과연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는가, 교회는 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또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예배를 또 온전히 드리기도 쉽지 않고, 또 이제 젊은 세대들은 거의 예배가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저 기도하고, 우린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우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가장 잘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본분은 삶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고, 또 함께 모여 기도하며 찬양하는 또 그런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또 역사하실 걸 믿고요, 또 오늘 밤에도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자비 간절하게 기다리오니 채워주소서. 그 신자비로 내 죄를 씻으소서. 순전하신 주의 사랑을 새롭게 간절히 원하네. 주인대 하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며 교회 말씀의 역사 또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며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가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교회의 모든 모습들을 회복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간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기대합시다. 하나님, 우리 기도 모임과 우리 찬양 집회와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모든 삶에서의 역사 속에 하나님 주관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한 명 가운데 채워주시고 큰 은혜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오늘 밤 가운데 나가면 간절히 소망하는 귀한 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며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며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주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주었네.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잃은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보였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예수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은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잃은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믿음의 사랑을 네, 진짜 오랜만에 불러보네요. 예전에 이 찬양 부르면 진짜 말할 수 없는 그 이름의 비밀이라고 생각하면서 참 은혜를 느끼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이름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 예수를 이상한 분을 만들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점점 잘못되어서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로 만들어버리고 그 예수 이름을 무슨 부적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는 어떤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그 이름 불러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설레임도 없고 은혜도 없고 무언가 잘못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 허락하셨던 그 능력과 은혜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예배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외치지 않는데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데 과연 누가 이 예수를 찾으며 누가 구원을 얻으며 누가 그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겠습니까? 오늘 이 밤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이 놀라우신 능력의 이름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의 그 삶에서 그 입술에서 다시 한번 구주와 그리스도로 다시 오실 그 주님으로 증거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 가운데 우리가 주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 한번 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잘못된 것들로 너를 고치가 모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주님의 이름으로 물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한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불렀던 건축자들의 머릿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던 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구원과 생명과 놀라신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가운데 우리 무릎에 싸우니 오늘 밤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감사하오니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이동 가운데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밤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 목회자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여 싸우니 주여 이 놀라운 이름들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닫혀져 있고 우리 굳어진 마음들과 하나님 우리 찾는 우리 입술들을 열어줘서 우리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 가운데가 이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삶의 예배도 회복이 되어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날마다 든든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하고 올라가고 너무 촉한 이 세대 속에 우리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밤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를 대표해서 최영사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추태영 미니스트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가운데 온전히 우리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온갖 하나님 아버지여 어지러운 것들,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그런 세상의 일들이 아니라 정말 영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계속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것이 세상에서는 아버지 정말 주님의 거룩하신 세상에 어떤 해결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버지 다가오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4년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고 붙들며 아버지 그 시간들을 함께 말씀으로 이겨냈던 아버지 과거와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셨던 주님을 기억할진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아버지 정말 세상에 기쁨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말씀 속에 그대로를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또 저희에게 하나님 전달하는 지혜를 가지신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 모임이 또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옆에서 함께 기도하며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후원하고 계시는 우리 단장님과 우리 귀한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얻는 지혜와 깨달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지키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우리 치토양 미니스트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에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귀한 지체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말씀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답답함들 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 다 정말 주님 앞에서 눈 녹듯 사라지며 오로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단장님 몸이 좋지 못해서 지금 집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몸을 쉬시고 건강을 회복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음 주에는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기뻐하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11절에서 19절 제가 먼저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잠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비유와 함께 예수님이 제자에 관련된 4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얘기는 실족이었고 두 번째 얘기는 용서였어요. 실족과 용서는 같이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실족과 함께 반드시 용서가 나타내는다. 근데 이 실족이라는 게 누군가에게 단지 어떤 그냥 상처만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건 아주 심각한 범죄. 특별히 그 당시에는 가난한 자, 멸시받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보지 않았던 그 모든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실족과 용서와 함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실족과 용서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 거기에 믿음의 행위가 되게 중요한데, 결국에는 제자들이 하는 모든 삶의 역사들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도전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실족도 또 용서도 이런 어떤 관계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제자의 삶의 핵심은 믿음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보였던 모습들이 전혀 믿음이 있는 모습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이 어떤 것을 누리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초점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과연 이 시대의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에 대한 도전을 강력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믿음이 있어 이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다 심기운다고 할지라도 이건 당연한 믿음의 결과일 뿐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한 게 아니라 결국 그 믿음에 반응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거지 제자들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래서 제자도는 쉽지는 않습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죠. 또 누군가가 우리를 실족해 했으면 또 어떻게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우리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그냥 무언가 이루어도 없는 거고, 또 쓰러져서는 안 되는 거고, 죄도 저질러서는 안 되고, 실수해서도 안 되지만 또 본인의 의를 자랑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원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왕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돼서 다시 돌아오면 반드시 뭘 하시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주님을 향한 순종을 했던 사람은 뭘 받기를 원하죠? 상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믿음으로 역사해도 무익한 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도는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님의 그 온전한 믿음을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함께 자기를 끊임없이 겸손을 시켜야 되는 이 어려움 속에 있어요. 대단한 일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끊임없는 의식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제자도와 함께 갑작스럽게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나병 환자의 사건은 이 제자도와 굉장히 잘 연결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나병 환자의 사건이 연결되느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그 앞선 본문을 좀 이해하셨던 분들은 좀 이상하다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9장 51절에서 56절은 사마리아를 통과했다 그랬어. 근데 또 10장에는 예루살렘 근처로 왔어. 근데 다시 지금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를 갔다가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예수님 지금 어디 있냐는 거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누가복음은 편집됐고, 이게 하나가 또 맞질 않으니까 이건 사람이 쓴 성경이지, 책이지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누가가 이걸 묶었을 때는 무언가 지역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그 다음에 뭐에 가까이 갔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지, 이걸 철저하게 순서에 맞춰서 했다든가 또는 어떤 지명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갔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사를 지나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죠.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다고 되어 있죠. 근데 좀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예수를 만났는데 멀리 서서. 이상하지 않아요? 만났는데 멀리 서 있어. 그럼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일행이 들어온 걸 본 거지. 그 일행들을 만난 거지. 왜냐면 멀리 서 있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또는 무리들이 막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 바로 앞에 지나간 걸 본 게 아니라. 근데 나병 환자들이 일반인들에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이 무리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염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누가 오는데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수가 왔다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 듣고 멀성을 본 거죠. 자, 그랬어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를 높였다 그랬어요. 메가스라는 단어인데 크게 막 소리를 지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가 뭐가 체면이 있어요? 뭘 가릴 게 있어? 도움을 달라고 하는데 체면 차리면서 날 좀 도와주든지 말든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들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이 나병이라는 거는 단지 피부에 자기 자신을 해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주받은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에 있지 못하고 따로 마을 바깥으로 쫓겨나서 자기들끼리만 살아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상인들하고 그 같이 있었어도 그 삶이 쉽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그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냄새부터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감각들이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코도 떨어지고 뭐 손도 다 떨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느끼지 못했지만 얼마나 비참했었겠어요. 그랬는데 지금 예수와 함께 무리들이 오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소리를 높였다는 말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그래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불쌍히 여기소서. 이 얘기를 한 번 했을까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모든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한 번도 누구도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의 일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프고 힘들어. 근데 누구도 우리에게 뭐 관심을 가져주거나 뭐 어떻게 지냈니 물어보지 않는다면 특별히 코로나 시국은 더 그렇잖아요. 집안에 자가격리가 돼서 외롭게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나중에 며칠이 지나서 뭐가 나서 찾아가요? 냄새가 나니까. 고독사, 자연사. 이제 고령화되면서 나타나는 이 병폐잖아요. 얼마나 고독스럽고 얼마나 외로워.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아플 때 아무도 곁에 없어. 서럽죠. 서럽지. 우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는 쪽을 향해서 보셨다고 돼 있어. 그럼 뭐예요? 먼저 몸으로 간 게 아니라 보신 거예요. 먼저. 나병 환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주목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무리들이 막 몰려있고 그러니까 저기서 막 큰 소리 나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생님이 우리를 막 그런 소란이 나니까 예수님이 딱 그걸 보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렇게 재미없게 썼어 글을. 불쌍히 여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뭔가 막 한 게 아니야. 가서 보시고 나서 뭘 했어요? 말을 했어. 그걸 뭐라 그래?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너희 몸을 보이래. 왜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랬냐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 이 나병을 판단하고 나병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나병의 나음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의사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의사는 그 당시에 뭐 지금의 의사와 달라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고치는 의술이 아니라 이 의사들은 좀 속이고 영험하지 않았어. 잘 못 낫게 했어요. 거의 나를 낳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혈루증 알았더니 12년 동안 알았는데 제3만 탕진하고 낫지를 못했잖아요. 물론 의술도 발달 안 됐고 약도 발달하지 않았죠.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 의사가 그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어쨌든 이 사람들을 고치지 못했을 때 의사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보여야 됐어요.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9절에 보면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일주일의 시간을 둡니다. 피부병인지 아니 나병인지 이 피부병 둔 걸 그대로 두고 움푹 들어가면 그건 나병인 거예요. 근데 그대로 있고 그럼 피부병을 해서 나병과 다르게 취급했죠. 제사장이 했어요. 그리고 그를 부정하다고
따로 가두었어요. 부정하다고 논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나병에서 나았을 경우에는 레위기 13장 16절 17절을 보면 다시 휘어지면 생살로 변화돼서 그러면 제사장이 그게 나병이 나은 걸 확인하고 나서야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우슬초로 해가지고 또 정결례를 치르기도 하는 그런 제사법을 따라서 한 다음에 공동체로 되게 복잡해요. 근데 이걸 판단하는 사람 누구였다고요?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 보낸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뭘 담고 있는 거죠? 나았다는 게 담겨져 있는 거야. 그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네 병이 나았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가 이제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놀라운 건 이걸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갔어요. 놀랍죠. 언제 봤다고 예수님을? 그 말 한마디에 간 거야. 가다가 어떤 일이 났습니까? 깨끗함을 받았어. 그 제사장이 보여서 깨끗한 게 아니라 가던 중에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치유했다는 말은 한 번도 나와지지 않지만 가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0명 중 9명이 아니 1명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았어요. 그럼 다른 사람도 나았을 것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이 사람만 본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사람만 보고 큰 소리로, 아까 소리를 높였죠. 예수님을 향해서도 간절히 불렀지만 자기가 나은 걸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왜? 이 나은 건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하신 거다. 그리고 돌아왔어. 왜 돌아왔을까?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하나님인 거지. 하나님만이 자신을 낫게 하는 걸 알았으니까. 그럼 예수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이 한 사람만. 모두가 나았잖아요.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이 한 사람만 받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만 받고 돌아온 게 아니라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고 기적을 경험했는데 놀랍게도 이 한 사람만 예수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물론 나머지 9명이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느냐? 얘기가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만 경험한 거예요? 기적은 경험한 거죠. 나병에서 노임을 받은 그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들이 찬양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 중에 한 명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깨끗함을 입은 것을 보고 놀라움을 경험해서 예수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죠. 제사장에게 가지 않았어. 제사장에 가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제까지 당했던 조롱과 멸시와 저주와 공동체에서 쫓겨났던 삶이 회복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삶이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에 보이고 빨리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어.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보이는 이 사람은 예수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죠. 제사장에 가서 나음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왜 이 차이가 생겼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예수에게 돌아와서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말은 발을 쳐박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엎드린 거잖아요. 얼굴을 묻은 거예요. 우리 취토형처럼 무릎을 꿇든지 엎드려야만 발 아래로 머리가 들어가니까 예수님에게 절한 거예요. 예수 누구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말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나머지는요. 유대인일 가능성이 크죠. 제사장에게 보이랬단 말은 유대인인 거예요. 왜? 제사장에 보이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도 제사장에 보여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잖아.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한 자가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형식과 태도에 대한 얘기를 바꿔서 하시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제사장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가서 보일 거고
유대인들은 유대인 제사장에게 갔겠죠. 근데 희한하게도 유대인 이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서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왔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속에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우리가 살폈던 내용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보지 않지만 사마리아 사람만 물론 사마리아가 다 칭찬받지 않습니다.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거절해서 예수님이 거길 떠나려고 할 때 야고보 요한이 불을 내려서 저거를 다 없애려 버릴까 했더니 예수님 그러지 말라고 했던 그 사마리아지만, 그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역사들을 늘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온 거죠. 그럼 나머지 유대인들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들은 제사장에게 보이고 돌아왔을까? 기록되지 않은 걸 보면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를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발 아래 엎드린 거죠. 저는 이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기적은 바라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이 누구인가를 인정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무언가 간절히 바라서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면 좋잖아요. 병이 고쳐진다든지 내게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반드시 뭐로 나가야 되죠? 이 기적을 베풀고 기도의 응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기적을 원하지만 뭐만 경험하길 원하는 거예요? 기적만 경험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지금까지 계속 봤어요. 병 고쳐졌죠. 귀신 쫓겨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돌아온 사람은 정말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남을 보고 병이 고쳐지는 일들을 경험하지만 진정한 제자로 서기는 쉽지 않았다는 거죠. 왜죠? 제자의 네 가지가 뭐였어요? 실족하지 않게 하고 용서해야 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며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고 말하는 제자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묶여 있는 거야. 기적을 모두 다 보길 원하고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시길 원하지만 기적만 보기 원하고 기적을 이루는 것만 체험하길 원하는 것뿐이지 제자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왜 한국 교회가 문제가 될까요? 왜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될까요? 기적을 원해 다. 기도의 응답을 원해. 내가 하나님께 많이 바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에 응답해 줬어. 기적을 베풀었어. 문제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받을 당연한 권리인 거예요. 안 준 하나님의 문제인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정도로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주지 않고 어떻게 기적을 베풀지 않느냐고 되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제자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기적을 베푸느냐 안 베푸냐는 누구에게 달려있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해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고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너무 많이 불러. 틀렸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왜 태어났죠? 죄악 가운데 태어났어요. 우리 고백했잖아. 죄악 가운데 허물로 태어난 우리들이에요. 우리 삶이 어떤 삶이에요? 늘 죄악을 저지르고 조금만 실수하면 아까 우리 보현이가 얘기했어요. 제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린 이유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튕겨나가고 실수할까 봐. 맞아요. 너무 정확한 얘기를 했어. 왜 기도하죠? 기도 안 하면 실수하니까. 기도 안 하면 죄악을 저지르니까. 말씀 안 보고 예배 안 드리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죄악 가운데 잘못된 길 가운데 사악한 길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기도해도 그렇게 되는데 말씀을 읽어도 예배 드려도 그러는데 그거 안 하고 산다고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이 나병 환자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걸 던져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 기적이 우리에게 뭐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 기적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엎드리고 예배하고 감사하지 않아. 뭐가 감사한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없고 염려 없고 이 코로나 시국에도 다 아무 문제 없이 우리 집만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깨끗하게 잘 안전하게 사는 것을 그것을 기적으로 여긴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코로나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어야 됩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제가 말을 잘못했어.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움을 겪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어려움 겪지 말아야 돼. 왜죠?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환난과 시험도 당연하다 믿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과하게 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시험 당할 길을 피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을 믿지 않나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은 우리에게 닥치고 어려움이 다른 사람에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는 어려움 겪지 않게 하고, 그럼 누가 어려움 겪어? 안 믿는 사람, 잃어버린 영혼들,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심판받는 사람들에게 다 억울한 일 생기고 나쁜 일 생기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쁜 심보고 얼마나 잘못된 심보예요. 우리는 은혜를 알잖아요. 우린 죽어도 어딜 가요? 천국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들 다 떠안고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걸 견뎌내는 걸 보고 그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렸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게 살지만 우리 그 어려움 속에서 뭐가 있어요?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 은혜를 누린 사람 아니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의 정신 아니에요. 제자의 정신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하니 돌로 또 때림을 받고 쳐맞고, 근데 그가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내 이 모든 당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예수 위한 것이니까 그가 기뻤다고요. 그럼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본인이 설교하다마다 쓰러지기도 하고 간질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쓰지 않았어요. 이 성경을. 이걸 써주는 대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래요? 나는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당하고 죽으신 그거의 일부의 흔적만이라도 내게 있으니까 그걸 정말 감지덕지 여기면서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게 뭐죠? 절대로 이 세상에서 손해 안 보고 피해 안 입고 어려운 일 안 당하고 다 우리를 비껴가고, 우리를 비껴가면 다른 사람에게 가도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못된 신보를 갖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당연히 아프지 않고 저도 당연히 어려움 겪지 않고 물질이나 여러 가지로 힘들지 않기를 바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온다고 할 때 왜 두려워하죠?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계획 안에 있잖아요. 왜 걱정해? 하나님 제일 좋은 곳으로 항상 인도하실 건데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이 한 사람만 돌아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개돼지 취급받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았다. 이 사마리아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기적 가운데 돌아온 거죠. 기적이 다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기적은 기적일 뿐인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기적을 기적으로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명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 유대인 9명 어디 갔냐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당시에 제일 천대받고 조롱받고 멸시받았던 그 사람, 사마리아 사람 늘 조롱받았어요. 나병뿐만이 아니어서 원래 조롱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만이 예수가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그 뭐 간절함에 들어주고 응답받은 것을 통해 돌아와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 역사하신 그 주님 앞에 엎드린 거죠. 바짝 엎드린 거죠. 여러분 이게 제자잖아요.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고.
그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위해서 걸어갈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흘러가잖아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을 때 개인적인 것이 아닌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통해 제자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걸 볼 때 우리 뭐라고요? 나는 무익한 종이니. 바짝 엎드리는 거죠. 바짝 엎드리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처럼. 근데 우리가 조금만 무언가 일어나면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목사님들 정말 회개해야 될 게 뭐예요? 평생에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 개척했을 때부터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고 은퇴할 때 내는 누가 한 거예요? 본인이 한 거잖아. 본인이. 절대로 은퇴 안 해. 나이를 늘렸고 나이가 호적이 잘못돼서 몇 년을 더 해먹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은퇴하는 것처럼 했다가 누군가 하나 데려다 놓고 거기다가 목사지만 그 담임 목사도 아니게 해놓고 자기는 뒤에 다 조정하고 뭐 하는 짓거리예요 이게 지금. 이 목사님들만 그래요. 성도들도 그러고 하나님 속이고 있는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를 진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자기가 가다가 병이 나은 걸 보고 어이쿠야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누굴 만나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만났는데 아무 감흥이 없다고요? 그게 더 이상한 거야. 한국교회가 되게 이상한 게 뭐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한테 자꾸 뭘 달라 그래? 하나님인 걸 증명하라는 거야.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별로 관심이 없어. 하나님 주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줘야 찬양하고. 아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교회 예배가 되게 거룩하고 교회 예배가 은혜롭고 교회 예배가 역사가 있는 건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별로 관심이 없어. 우리가 감동받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행복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 제일 기쁘고 즐겁고 그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제일 행복해야 되는데 누구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야. 다 자기 짐들을 갖고 와가지고 이걸 풀어놓고 이걸 해결해주는 그 응답, 감동적인 터치, 느낌.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나를 건드렸어. 뭔가 필링으로. 그럼 그날 은혜 받은 거야. 아니잖아요. 예배의 핵심은 누굴 만나는 거죠? 제사장들은 이걸 굉장히 많이 신경 썼어요. 제사장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을 때 각을 뜬다 그러잖아요. 제사장들은 칼잡이들. 슉슉슉슉. 왜 다리 자르고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잘라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바치면서 그 피 냄새, 그 태우는 냄새, 그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찔러 죽고 내가 쪼개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저 양과 소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직접적으로 느꼈거든요. 그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목사의 역할은 그겁니다. 목사는 하나님을 성도와 만나도록 하는, 그건 예수님이 하신 거를 그대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도 드러나서는 안 되고 누구도 드러나서 안 되고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설교고 그게 찬양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우리의 기도.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전율하고 소름 돋게 만나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 찬양하는 거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이방인 외에는 이방인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유대인들, 서기관급, 바리새인들,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가 오셔서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성취하고 있는데 분노하고 불평하고 있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저런 사람들과 밥을 먹고 있고 저들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반대하고 거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하시는 사역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걸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누군가를 살리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저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지. 어떻게 저런 자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여러분 웃기고 있는 거예요. 웃기고 있는 거. 나는 그럼 교회에 들어오기에 합당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난 예배하기에, 난 찬양받기에
찬양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조롱받고 멸시받고 그 사람에게 손 내밀어주고 그 음성에 간절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한 것에 들어주신 그 예수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 은혜, 여러분 이건 은혜잖아요. 이걸 깨닫는 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찬양이 은혜로운 이유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입니다. 의인인 사람, 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가 끊임없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저 음성을 들려주고 말씀을 들려주는 것만도 너무 큰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예배예요. 목사님들이 한 역할이 이건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영광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놀라운 건 치유의 기적은 10명이 다 맛봤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기적이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치유가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무언가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는 그 기적을 통해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자리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걸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겨자씨 안 할 만합니다.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기구를 하는 그 큰 믿음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이 겨자씨만 하나 할 만한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 유일한 분이라고 깨닫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구약시대부터 신약, 그 다음에 초대교회, 중세교회, 이 시대의 이 교회들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온 거예요.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늘 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너무 깊고 놀라운 것으로 받아들인 내가 말할 수 없는 유일한 그 이름을 외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으며 지금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취토양 교회, 취토양 미니스트리 기도 모임과 찬양 집회의 이유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무언가 놓치고 있다면 기적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기적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진정한 기적은 뭐죠? 예수를 깨닫는 게 진정한 기적입니다. 병이 고쳐진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제사장에게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 제사장에게 갔겠지. 그러나 지금은 자기를 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린 거죠.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무릎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제자예요. 이런 제자를 만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성도들이, 목회자가 간구하는 건 우리 교회, 우리 성도. 걱정 없고 염려 없고 잘 되고 아닙니다.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예수를 깨닫고 그가 구세주이며 그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그 자비와 긍휼로 많이 가득 채워서 깨달아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도 제목이고 그것이 응답이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역사가 다시 한국교회 또 우리 기도 모임을 통해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는 방역도 철저히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늘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 이게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들은 무너질 겁니다. 우리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지만 그들은 누가 돌봐주고 누가 그들을 찾아봐 주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다 감당하고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받았던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두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함께 동참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당신을 주님이 사랑하시며 그 부르짖음을 알고 계시다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사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모든 지체들 쉽지 않은 삶을 사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께 무너지며 주님이 세워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걸으면 됩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그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아픔은 너의 짐 아니니 머물지 말고 나와 내게로 오라. 나의 사랑 안에 버거운 내 짐을 풀고 가만히 누워 날 생각해보라. 이 세상 무엇이 너를 위로할까. 안전한 나의 품으로 나오라. 내가 바로 내게 기대하는 믿음이란 쓰러지되 내 안에서 쓰러지는 것. 너는 내게로 무너지라. 나의 임재 안에서 너는 편히 울라. 나의 위로는 깊고 깊어서 너의 맘 어디든지 닿지 않을 곳이 없노라. 기가 막힌 운동이라고 그 어떤 골짜기를 내가 지나간대도 나의 손 닿지 않을 곳 없어. 내가 어디 있든지 끝내 찾아내리라. 지금 이 아픔은 너의 짐 아니니 머물지 말고 나와 내게로 오라. 나의 사랑 안에 버거운 내 짐을 풀고 가만히 누워 날 생각해보라. 세상 무엇이 너를 위로할까. 안전한 나의 품으로 나오라. 내가 바로 내게 기대하는 믿음이란 쓰러지되 내 안에서 쓰러지는 것. 너는 내게로 무너지라. 내서 너는 편히 울라. 나의 위로는 깊고 깊어서 너의 맘 어디든지 닿지 않을 곳이 없노라. 기가 막힌 운동이라도 그 어떤 골짜기를 내
나간대도 나의 손 닿지 않을 곳 없어. 내가 어디 있든지 끝내 찾아내리라. 너를 이 세상 무엇이 너를 위로할까. 안전한 나의 품으로 나오라. 내가 바로 내게 기대하는 믿음이라. 쓰러지되 내 안에서 쓰러지는 것. 너는 내게로 나의 임재 안에서 너는 편히 울라. 나의 위로는 깊고 깊어서 너의 마음 어디든지 닿지 않은 곳이 없노라. 기가 막힌 운동이라고 그 어떤 골짜기를 내가 지나간대도 나의 손 닿지 않을 곳 없어. 내가 어디 있든지 내 찾아내리라. 너는 내게로 너는 편히 울라. 나의 위로는 깊고 깊어서 너의 마음 어디든지 닿지 않을 곳이 없노라. 기가 막힌 웅덩이라고 그 어떤 골짜기를 내가 지나간대도 나의 손 닿지 않을 곳 없어. 내가 어디 있든지 끝내 찾아내리라. 너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부르짖어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로 무너지라. 주님 원하시는 것은 주님 누구이신지 아는 것이며 그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무너지고 연약하고 괴로운 상황이 있다면 이 시간 안에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걸으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 이 땅의 교회들이 목회들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책임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모르는 자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 모르게 더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는 이 어려움과 우리가 나가는 이 고난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여 모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칠 때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머니들을 원하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을 향하여 나갈 때마다 외치고 부르짖을 때마다 세요
이 땅의 충만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더 잃어버릴까봐 우리가 다시나요 감당하며 주님 알아 말씀을 능력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알고 주를 깨닫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무력상 우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떤 이 은혜와 이 우리가 나며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올라갈 수 있도록 나병 환자 10명이 크게 소리를 질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간구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그들을 치료하셨던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며 이 놀라운 기적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경험하고 영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코로나의 시국에 이 혼란하고 온탁한 이 시절에 우리 모두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무너지거나 성도들이 무너지거나 목회자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미 받은 구원과 영생과 이 생명의 역사들로 인해서 이 기적으로 인해서 주님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구렁텅이 같고 깃터널 같은 그 모든 것들조차도 우리 아픔조차도 우리 눈물조차도 하나님이 아시며 위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으며 그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겪는 이 아픔과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이 땅에 죽어간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합니다. 그들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돌리시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사오니 이것을 견딜 만한 믿음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알아가셨던 그 자비와 긍휼을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 그들을 채우는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 나갑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간구합니다.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모든 것들 안에 우리가 알아가신 이 은총과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 충한 영혼들에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걸을 때마다 그들이 궁금해하고 그들 또한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놀라신 그 하나님의 기도와 역사와 그 모든 것들을 또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도하는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지고 감당한다는 게 참 기도하지만 야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대부분은 다 고민하고 대부분은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이 나병 환자가 주께 돌아왔던 것처럼 회개하고 구원을 얻고 그 주님 놀라신 능력과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찍고 기도 모임을 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고 또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잃어버렸던 성도가 영상과 이 말씀을 통해 다시 그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고 혹시 너무 어렵고 너무 괴로워서 어디다 마음을 둬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그들을 깨우고 살리고 또 그렇게 입을 열어서 간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모임과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의 이유입니다.
우리 오늘 간절히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그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영상과 이 찬양과 예배가 그렇게 우리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곁에 오셔서 감사해요. 나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늘의 영광 버리고 날 구하신 사랑의 예수 평강의 왕 내 손을 들고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만지심 구합니다. 오 주님 나 노래하리. 무한하신 사랑 붉은 노라를 지키시네. 나 노래하리. 무한하신 능력 지금 너 나를 지키시네. 나 노래하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늘의 천사들도 나 이해 못한 놀라운 사랑 주셨으니 내 손을 들고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만지심 구합니다. 오 주님 나 노래하리. 무한하신 사랑 지금도 나를 세우시네. 나 노래하리. 무한하신 능력 지금도
나 노래하리 부활하신 사랑 지금도 나를 세우시네 나 노래하리 무한하신 능력 지금도 나를 지키네 나 노래하리 나 노래하리 무한하신 사랑 지금도 나를 세우시네 나 노래하리 무한하신 능력 지금도 나를 지킨 나 노래하리 나 노래하리 무한하신 사랑 지금도 나를 세우시네 나 노래하리 무한하신 능력 지금도 나를 지키시네 나 노래하리 할렐루야 우리 끊임없이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돌들도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찬양이 멈춰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에 넘어가지 않길 원합니다.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길 원합니다. 찬양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모임이 끝까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집회와 기도 모임과 찬양 집회 가운데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것들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길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 밤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먹혀질 수 있도록 길을 부어주셔서 주여 주님을 향해 하나님의 땅과 민족을 향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모임을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기도 모임과 우리 집회 가운데 사람들을 불러모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무릎 꿇는 자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냐고 찬양을 포기하지 않냐고 말씀을 끝까지 감당하며 하나님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며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우리 주님 날마다 나아가는 역사들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오늘 이 밤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 밤 가운데 주님 역사를 이루어서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이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힘을 더해 주셔서 능력을 더해 주셔서 주님 안에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또 말씀을 깨달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정말 주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양의 역사를 시작하고 기도의 역사를 시작하고 말씀의 역사를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주토형 아유기도 모임이 그렇게 날마다 걸어가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 그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 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부흥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면서 더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고통당할지언정 이 땅의 중원 영혼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외치는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가정을 회복하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회복하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면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 민족이 변화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성도가 회복이 되어지고 목회자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꿈을 꿈꾸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일들을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토가 여기도 모임과 지토 인재들 가운데 역사를 따라 아버지께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은혜가 흘러가 많은 사람들을 동일한 은혜 가운데 기적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이방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면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길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며 온전한 믿음을 걸을 때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과 괴롭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것들이 닥치오는 가운데 주님만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면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면서 이제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과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과 또 앞으로 함께 이 은혜에 참여할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나병 환자 중에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기적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며 죄인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렸던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날마다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흘려보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위에 우리 기도 모임과 찬양 집회와 앞으로 함께할 수많은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